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껏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했죠. 방 안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 속에서 아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유다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다. 그 가룟 유다가 이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이고 비난인 것이죠.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향유는 호환성이 얼마나 높았으면 금보다도 더 귀하게, 살 때도 비쌌지만 되팔 때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참 값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 귀한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는 뜻이죠. 겉모습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무가치해 보이고 또 지나쳐 보이고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르게 사용해야지 왜 하나님의 돈을 그런 데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정도, 나그네의 발 정도, 그리고 손님의 발 정도는 물로 씻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당연한 관습이고 관행입니다. 사람의 발은 물로 씻는 거지 향유를 붓고 여자의 머리털로 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도가 지나친 거죠. 오해의 소지도 많고,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향유를 씻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설명해도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인데, 주님의 집인데,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정조까지, 이게 무슨 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합니다. 주의 일 한다고 해서 사람 그래도 신경 써야지, 그리고 들어갈 때다가 넣어야지 왜 낭비하느냐, 이런 표현 얼마든지 모든 교회 일에 다 적용됩니다. 교회 일에 다 적용되는 거죠. 가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거고 낭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한테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처럼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낼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상징성을 드러내는 의미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섬김받기를,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양쪽 자리 탐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대관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향유 부음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해야 되고 마땅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못할 것을 대신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런 돈이 없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신해 줬으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비난했거든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한 제동을 걸고 있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돈 감각이 대단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면 낫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이걸 여기에다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형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이게 이 말이 뭐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날 요 일주일 뒤에 바로 6월절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니까 왜 여지껏 그 많은 기간들이 있었는데 왜 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뭐 알아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난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여지껏 2000년 동안 늘 부닥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 명목, 이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뒤에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교회가, 종교기관이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합법적입니다. 교회 예산을 쓸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제했다고 하면 이번 성탄절 헌금 다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여러분, 연탄 배달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거역하거나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구제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안으로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안 드러나는데 바깥으로 구제할 때 쓰면 이게 명분이 됩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국가 예산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인정합니다. 그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와줍니다.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가 나라한테 우리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교회에다가 이만큼 유익을 주십시오, 혜택을 주십시오 라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칭찬받고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퍼주어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아니야. 업적이 되고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이제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못 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축복의 시간도, 이제는 지상에서의 시간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계속되어야 된다. 구제도 계속돼야 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한 반대로 바꿔보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도, 미국인데도 가난한 사람, 거리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 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최고의 카타르에는 없을까요?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그런 나라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나요? 왜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를 휩쓸었나요?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갑부들조차도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그 감성과 시대와 모든 것이 아주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탁월하게 해답을 준 그런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같이 일하고 같이 먹어서 다 행복한 사회, 공산주의는 그것을 꿈꿨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딱 정권을 잡으면 10년 안에 2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거지 없게 만들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중국에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맞겠다고요. 어떻습니까?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과 그 수준 정도가 이게 우리 세상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G2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비규환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씩 입원하고 몇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주는 자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받는 자는 비굴해지고 때문에 이 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 주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교회 스스로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나 가서 봉사하고 내가 100장씩 기부하고, 그래서 뭐 789원인데 1000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그래가지고 10장, 50장, 100장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기부하고, 또 다 23명이 가서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명분이 있고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이 연탄, 화력 이것 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돕는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제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연말에는 온통 회사마다, 직장마다, 공동체마다 다 연탄 한다는. 그런데 겨울 끝나는 요 시점에는 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연탄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돕기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인간의 죄의 보탬이 되고 탐욕의 보탬이 돼서 지구 온난화로 가서 생명을 축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인데 구제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지금 당장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일에 그런 일 많습니다. 그게 진정 본질적인 일입니다. 자기 이름 안 드러나고 자기 어깨 올라가지 아니야, 자기 자랑되지 아니야, 자기 기분 좋지 아니야.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가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 등록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앞에 막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조금 열심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정성을 다하려고 하면 나오는 거 없는데다 왜 쏟아붓느냐, 이런 소리 듣기 쉽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었던 것, 자기를 관제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향기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자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주의 일 감당할 때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다 쏟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구제냐 선교냐, 이게 충돌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냐 예배냐, 이게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하지요. 그렇지만 우선하는 것, 주님께서 계시는,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면, 지금부터 우리 육신이 영원하다면 뭐 내일 해도 되겠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죠. 한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내가 할 여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